정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세상이고, 또 그냥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 결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속이는 자인 라반 외삼촌, 또한 장인어른인 라반에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속이는 자에게서 큰 재물을 얻어서 이제 베델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러면 이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말씀을 봤더니 큰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실까요? 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그 두려움과 압박감이 야곱에게 엄청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의 형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만나기 위해서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은 전화기가 없으니까요. 사신을 먼저 보내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오고 있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한 예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당신 동생을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라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자들이 에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줍니다. 에서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자신의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그 익숙한 사냥꾼이 거느리는 400명의 장정은 야곱이 보았을 때 엄청난 위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요, 이 두려운 사실 앞에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게 됩니다. 왜요? 죽고 싶지 않으니까요. 살아야 되겠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창세기 32장 16절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페이지에 1번에 2번에 있죠. 창세기 32장 16절.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종들에게 뭔가 떼를 맡겼어요. 그 떼가 뭐냐면요, 형에게 줄 선물의 양떼와 소떼입니다. 짐승떼인데 그 떼가 얼마만큼의 떼냐면 32장 19절에 봤더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선물을 몇 대로 만들었어요? 1차, 2차, 3차로 만들었습니다. 1차, 2차, 3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만들어요?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절반씩 두 대로 나누어서 오른쪽 왼쪽을 나눴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나를 공격해 오면 이쪽 내 짐승떼, 오른쪽 짐승떼가 공격을 받으면 왼쪽 짐승떼는 도망치고, 왼쪽 짐승떼가 공격을 받으면 오른쪽 짐승떼가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전략을 세웁니까? 창세기 33장 2절 말씀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에게 낳은 자녀들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맨 앞에 두고, 그 다음 칸에 레아와 6명의 아들, 그리고 디나 딸을 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가족들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네, 화면도 전환시켜 주셔야죠.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이 칼이 누구죠? 에서예요. 에서. 제가 이거 실제 지도 검색해 봤거든요. 실제 지도 검색해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더라고요. 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에 내려오는데 강을 이렇게 건넙니다. 이게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야복강을 건너게 하는데 만나게 하려고 선물을 1차, 2차, 3차 해놓고 네 양떼 소떼를 오른쪽 왼쪽으로 두 개를 나눠놓고 그리고 이제 두 여종과 4명의 아들 그리고 레아와 6명의 아들과 디나 그리고 라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전쟁을 위한 진영과도 흡사해 보여요. 돈이 가진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힘껏 끌어모아 에서가 가지고 오는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어떻게 합니까? 보이세요? 지금 막 야곱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세요? 벌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네, 야곱은요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야복강을 건너고 있지 못한 겁니다. 네, 다시 화면 바꿔주세요. 네, 여러분 돈은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돈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능력이 있죠, 그렇죠? 사람의 지혜는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죠. 왜 없어요? 사람의 지혜가 엄청난 기술들을 발전시켜줘. 이게 다 능력이잖아요. 돈은요 돈만 있으면 다 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래요. 물질 만능주의. 근데 이게 엄청 어리석은 짓입니다. 물질이 만능하냐? 그렇게 보일 순 있지만 만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도 병원에 엄청 오래 계시다가 소천이었어요. 그렇죠?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돈이 많은데 왜 그러죠? 만능이잖아요. 오래 살아야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병들어 죽는다는 겁니다. 물질이 만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 만능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물질이 만능한 줄 알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야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는데 그 돈이 만능하지 못하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죽음을 막아설 수 있을까요? 네, 야곱은요 그가 가진 커다란 부를 가지고 막을 수 없는 칼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막을 수 없는 칼이 누구죠? 에서의 칼이요. 그 원한에 사무쳐 있는 그 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을 다 세워놓고 선물 3개 만들어 놓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막 쭉 해놓고 다 보내놓고도 자기만 어떻게 해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죽음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있어도 내 인생에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에도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돈이 많아도 이혼을 하고요. 그렇죠? 돈이 많아도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돈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는 그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요 자신의 유일한 방패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선물의 셋대 그리고 자기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진영들, 이 방패로는 에서의 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유일한 방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번에 1번입니다. 야곱과 어떻게 해요? 씨름합니다. 네, 안 넘어가가지고 네, 씨름합니다. 어떻게 씨름해요? 이렇게 씨름해요. 보이세요? 네, 밤새도록 이러고 있는, 낑낑대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데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다짜고짜 그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묘사가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건 넘겨주세요. 네, 화면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요. 네. 야곱은 다짜고짜 그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묘사가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야곱은 그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에 자신에게 복을 빌어줄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하게 되는데 그 씨름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씨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 나눠드린 거 2번에 1번 두 번째 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에서가 야곱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요? 건져내어 달라고 하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끈질기게 씨름합니다. 그 씨름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씨름은요 레슬링 경기를 떠올리게 해요. 한 사람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붙잡습니다. 그 사람은 날이 새도록 야곱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하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응답의 내용 무엇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여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합니다. 무엇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을 왜 묻느냐? 지금 너랑 씨름하다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이미 알려주지 않았냐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누구랑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이니까. 당신의 이름, 내 이름을 왜 묻니? 이미 알려줬잖아.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겁니다. 분이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고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은 축복의 내용,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돈으로도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야곱이 찾았던 그 유일한 방패가 오늘 우리에게도 유일한 방패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안에서 어떠한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이제는 깨닫고 알고 오늘 설교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기지 못하는 사랑을 힘입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사랑,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브니엘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우리는 야곱의 씨름터를요, 야복강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사실은 간과합니다. 브니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맞는데 그곳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곳이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씨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그곳이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얼굴 앞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가 무엇이죠? 죄인이 죽는 자리예요. 죄인된 인간은 멸망당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야곱이요, 그곳에서 살았어요.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것이 야곱이 받았던 복입니다. 기도는 그러한 복을 나타내 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 생명이 보존되고 있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될 자리가 어디였어요? 야복강이었어요. 야곱은요, 에서의 칼에 맞아 죽기 전에 이미 야복강에서 죽어야 될 운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다리 저는 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다리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다리 저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부정함이에요. 나의 다리 저는 자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적격한 자격 없는 자임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원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리였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리 저는 자가 드러난다는 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부정함, 우리의 부적격함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하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해요? 이걸로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응?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죠? 잘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완벽하게 지으셨거든요. 원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요,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자체가 다리 저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렇죠? 이미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모습을 나는 잃어버렸네요. 잃어버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야곱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야복강이 브니엘로 변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가 왜 누려집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이기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원어에서는 기뻐하고 기뻐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원어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제 이런 거죠. 내 자식이 저기 있는데 좀 말 엄청 안 듣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런데 또 앞에 와가지고 막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안 좋았던 모습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 나도 사랑해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못 가요. 간직하면 못 갑니다. 이렇게 매달립니다. 다리 하나 부러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이 밤 지나면 자신과 온 가족이 몰살 당할 것인데 이거 하나 다리 부러진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붙잡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전능자가 이기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다리 부러진 사람이 이렇게 매달리는 거 그거 하나 못 부딪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죠? 이기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존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났음에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를 향한 사랑, 기쁨, 긍휼을 하나님은요 이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났어요. 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부정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매달리던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야곱의 그 부정함이, 다리 저는 자의 그 부정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이기지 못하는 사랑으로 인하여 붙잡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너 내가 만든 그 형상을 잊어버렸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셔서 나를 품어 안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죠? 기도의 자리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모습 안에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진정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 죄인들을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야곱에게 브니엘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다리 저는 자와 같은 부정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살려주신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자신의 부정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분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진정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야곱에게 나타난 열매는요, 그 분노에 찬 그 칼을 들고 오는 형 에서와의 참된 화평을 이루게 되는 열매를 맺어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축복을 받고 야복강을 건넌 야곱의 이야기의 결말 무엇입니까? 에서와 화평을 이루는 것.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면서 꽉 끌어안고 웁니다. 막 엉엉 웁니다. 그러더니 야곱이 그의 형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와, 이게 뭐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도 살았는데 에서 당신 얼굴 앞에서도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살았는데 에서 앞에서 찜이야, 이겁니다. 이미 야복강에서 브니엘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보고는 안 겁니다. 아, 에서의 칼찜이야, 능히 이길 수 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화평,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죽음의 인생 가운데 나만 살기 바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남은 존재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현실, 그 죽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남은 내가 나의 인생을 좀먹으려고, 나의 인생을 막 어그러뜨리려고 찾아오는 세상의 수많은 그 사람들과 수많은 어떠한 일들,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진정한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먼저 다 인도가 되면 그 안에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네. 이제 연결시키는 사역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해 나가야 되겠죠. 네,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복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오늘 말씀의 결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기도라고 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리가 부러진 야곱, 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현실을 듣는 수로보닉의 여인,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나는 이렇게 무능합니다. 역시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드러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역시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서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려고 가다가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내가 그 형상 잃어버렸네.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요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내 삶에 찾아온 죽음쯤이야 능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사단의 권세쯤이야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기억하며 빵과 잔을 받고 내 안에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